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욥의 신앙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어느 신이라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왕의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고달프고 힘든 현실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세 부류의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형통할 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다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나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삼중적으로 강조한 것은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더 감격적이어야 되고 더 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감격해야 하는가, 더 기뻐해야 되는가, 더 찬송이 강하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흘러넘치 하는가? 그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형벌을 제거해 주었고 원수를 쫓아내었고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세월이 지날수록 감격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뭡니까? 원수를 쫓아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화를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원수를 쫓아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형벌을 제거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의미보다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에게 대적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에게 때론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욥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은 스바나의 삶 속에서 그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 화가 있었고 그들의 현실 속에 원수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나 현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화가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부에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건강에도 나에게 은혜이며 병이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의미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좀 모자람이 많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자를 선택했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세계 속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선함이요 생명력입니다. 세상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은 푹푹 썩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다 시간 낭비고 병원에 돈 보태주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병원이 단순히 시간 낭비하고 병원에 돈 보태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생활을 통하여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옵니다. 평소에 성경책에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지 않는 사람이 병원 생활을 통하여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건강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병원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동받고 기도를 통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 이 말입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 생활을 통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방지방 다니면서 예수 구원하며 예수를 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군생활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군생활을 참 보람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썩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시간 속에서도 많은 친구들은 다 시간이 가지 아니한다고 달력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가해표를 하고 꽃표를 쳤지만 저는 달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그리고 군대에서 처음으로 남자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서 배 안에서 신유회를 조직했고 기도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쌀 창고에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갔습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을 때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군대에 썩어러 간다고 말합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곳이요, 그곳에는 생명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인의 산 현장이 바로 군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 소망을 느끼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는 그 냄새 속에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실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는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한금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도 부족할 것 같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정의 중심에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업의 현장에 내가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대화 속에 내가 간섭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당하게 크리스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가 막힐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늪에서, 무능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능력의 소유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구석구석에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잡혀져 있는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38년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하고자 원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간섭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로 하여금 떠나지 않도록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결코 개념이 아닙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동사입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동사적인 사랑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너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라 할지라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너로 인하여 한없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이 드셔서 손주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그 자체만도 모든 시련을 잊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잠잠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란스럽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에 대한 원어를 보면 그가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즐기신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멀찍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빙그레 미소 지으시는 그 사랑.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 아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도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며 서건히 여기시면서 감싸주시고 싶었던 그 마음,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잠잠히 멀리서 나를 향하여 빙그레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사랑.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강렬하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가? 사랑할 바야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강렬하게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끌어안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저 살포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호탕하게 웃어주시면 참 좋으시겠는데 빙그레 미소 지으십니다. 저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강렬하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고 계셨는가? 저는 이것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강렬할 때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잠잠히 나를 사랑해도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없는 내 자신인데 강하게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이 그세지 않고 강렬하지 않냐고 잠잠히 조용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건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불러 임하셔서 그 불덩이를 바라보고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강렬했어. 너무 뜨거웠어. 견딜 수가 없었어.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주님은 직접 현현하셔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이 말씀 한마디에 기라에 꼬꾸라집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거두가 달라.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강렬한 사랑이 아니라 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잠잠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일까요? 가령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너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고요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사랑해야 될 자를 내가 미워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의 물결을 같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인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잠잠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강렬한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잠잠한 사랑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강렬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조용히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의 잠잠한 사랑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일일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아파하는 그 절규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의 죽으심마저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조용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들에게서 시선을 두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조용히 눈물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하셨던 그 잠잠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밖에 사랑을 표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쏟아붓는다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바나 선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너무 좋으셔서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노래하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 속에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말씀처럼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고 내가 있다는 이것 자체만을 통해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앞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그마한 사랑 헌신을 통해 보답할 때,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자그마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있는 것 자체만을 통해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그 은혜 잊지 못했어. 너희들이 내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것을 바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춤추시고 기뻐하신다. 왜 이렇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스러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얻어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직접 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요사이는 과거보다 더 사랑스러워 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집갈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곁에 있다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더 가까이 두고 싶고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게 말씀이 뭡니까? 너를 낳은 네 어미는 너를 잊을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긍휼이 불일 듯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취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도 너를 사랑했고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들을 내가 잠잠히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말없이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나로 인해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의의가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 이제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가끔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송 후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노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이와 같은 때죠. 이와 같은 때 난 기도하네,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 두 손 들고 주님을 찾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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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사랑이에요. 이 고백이 영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가 드린 아름다운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컸고 이번 사랑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오늘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옵니다.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 감사 예물을 바치옵니다. 주님,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을 드리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교 헌금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내 평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파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래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 담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래 삶에 밭들이 기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신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가정가정마다 사업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곧들어 순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거룩한 헌신을 기뻐 함양하여 주시옵시고, 자식들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드림 헛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마울 뿐이옵니다. 더더욱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의 믿음을 인하여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은이 고3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지망하였고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향한 거룩한 주의 귀한 종들의 영혼의 눈물 방울방울들이 그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린 영혼들이 어디로 가든지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꽃과 같이 향기 나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바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